경건한 자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에녹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는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특히나 300년 동안이나 동행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서로가 맞추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그렇게 동행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또 고통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의 문제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가서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고,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에녹이 무엇을 예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는가 하면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그럼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뭔가? 바로 에녹이 예언한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을 쭉 살피면서 이 살아온 나이와 그런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를 계산을 쭉 해보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그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드셀라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던 그 무드셀라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에녹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넘쳐나니까 그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예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에녹이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죄악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서 야, 세상이 참 말세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오염되어져서 거기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죄악된 모습들은 없는지 이런 탐욕의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막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막 큰 교회를 이루고 막 성도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을 막 크게 짓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꾸만 뭔가 다른 어떤 방법들을 자꾸만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편법이 동원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일을 이루어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가치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치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녹에 대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담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에녹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내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갔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